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 눈동자처럼 또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첫날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 나누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임재해 계심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욱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거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행하시는 전능자를 늘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며 겸손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으며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로 저를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중에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 또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저희들 오히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시야는 분열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이죠. 그 다윗에게 견줄 만큼 경건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이 아버지 아몬 그리고 조부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조부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년을 통치했는데 2년 만에 그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8세 때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비록 왕위에 올랐지만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 조부와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의 삶을 본받지 않고요.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죠.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라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에는 사실 나이와 연륜
이런 것은 무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판단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그 계집종 작은 계집아이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존귀한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작은 계집아이가 한마디를 던졌는데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나만 장군은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앞으로 갑니다. 그 아이가 비록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와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아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기록된 것처럼 아이라도 그 언행으로 동작으로 자기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통치 여기 기록된 대로 18년 만에 서기관 사반과 그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리 중에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기 아버지 아몬의 2년 그리고 조부 므낫세의 55년 동안 율법책이 읽혀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폐역한 시대였는지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이 자신이 먼저 읽고요. 그것을 왕에게 낭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들었죠. 사반이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어줬는데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옷을 찢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마음을 찢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여선지자에게 이 율법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선지자가요, 훌다죠. 여선지자가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전해요. 자, 거기 16절입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뭘 내린다 그랬죠?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의 경전, 도덕책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증거하듯이 이 세상 역사는 성경대로 축복과 저주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동일하게 이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알건 모르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 사람의 중심에 따라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그 축복과 재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1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지금 역대 왕들이요, 특히 자기 아버지와 조부가 극악한 우상 숭배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기로, 재앙을 내리시기로 주변 나라를 들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저주의 내용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묻게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죠. 만일 요시야가 성전 수리의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그리고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율법책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아버지와 조부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범하고 계속 살았다면 이 말씀에는 어때요? 이 재앙이 언제 내려진다는 얘기죠? 바로 요시야 시대예요. 그죠? 자, 네가 듣고 회개하고 통곡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네가 보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는 이 기록된 재앙들이 네 민족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재앙이 요시야 시대에 자기 민족에게 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죽는다는 의미는요, 이 요시야가 뭐 죽지 않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네 시대에 네 눈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요. 뒤에 보면 계속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아주 세미하게, 철저하게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가야 되고요. 지금 이 저주를 뒤로 하나님께서 미루게 된 이유가 기도했기 때문이죠.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죽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굽왕 당시 느고가요. 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자, 이웃 나라를 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을 잠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요시야가 듣고요. 군대를 몰고 가요.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왕 느고가 사람을 보내요. 내가 너를 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는 지금 전쟁에 나가는 길이다. 길을 비켜달라 얘기합니다. 진지하게 사신을 보내서 예의를 갖춰서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아무리 이방인의 만이라 할지라도요. 이때 요시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의로 군대를 몰고 가서 대항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리라 그랬는데 전쟁 중에 부상당해 죽었잖아요. 어때?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안히 네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남유다가 네가 살아있을 때는 어때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 많은 신앙의 인물 중에서도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제가 마음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인데요. 나이 매우 뭐라 그랬죠? 늙었다. 출가한 후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몇 년이죠? 84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뭐 했다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 했죠? 섬겼습니다. 누구를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같이 해보시죠.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입니다. 구세주가 약속되어져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여인이 84년 동안, 이 당시의 과부는요, 사실 비참한 삶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의 중심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들의 구주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고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이제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요. 여기 보시면 마침 뭐라고요? 이때. 이날도 어김없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토록 갈망했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 민족의 메시아이면서 바로 이 안나의 구주, 그 탄생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린아기를 자기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구주,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주와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고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 어때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최대의 갈망입니다. 요시야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겼죠. 기도함으로 그 저주를 자기 시대는 면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다가 마지막까지 기도했다라면 얼마나 이 요시야는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됐을까요? 요시야는 다윗처럼 그 패역하고 부끄러운 간음죄, 살인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이 민족이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군대를 모아서 방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은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주에 걸쳐서 10주인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배웠습니다. 그 앞에가 뭐였죠? 앞의 내용이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막연한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돌이켜서 귀를 돌이켜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뭐죠? 같이 해보시죠.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해요. 그 지식이 뭔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 요시야가 왜 기도했죠? 율법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글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그 사람에게 내리는 것은 주어지는 건 뭘까요? 재앙이에요. 재앙.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를 보냈어요. 근데 요나 이야기 잘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뱉음을 받고요. 하룻길을 전했는데 왕부터 짐승까지 종까지 다 티끌 무릅쓰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범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버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내리리라 작정하신 그 재앙을 어떻게 하셨죠?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재앙을 보고 지혜로운 자는 뭐하죠? 숨어 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장 이렇게 건강하고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이런 삶이 계속되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장래일 정말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인생, 내 장래, 내 목숨, 내 영원한 운명 누구에게 맡기시고 누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내리리라 작정하신 재앙도 정말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두시죠? 반대로요. 반대로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축복과 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축복의 말씀도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 축복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또 저주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스겔 36장 잘 아시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서는 26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흩어지고 떠나기 7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요? 700년 전. 이 땅은 지금 황무한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함으로 열방에 흩어지고 그 옥토가 황무지가 될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이 황무지가 마지막 때에는 뭐처럼 된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고 다시 건축이 있고, 그죠? 너희가 회복하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하였으니 이룰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될 거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됐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조상들의,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요,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성경 속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축복대로 내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죠? 잠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극히 적은 시간이에요. 극히. 그죠?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요. 물론 무릎 꿇고 우리가 종일 기도할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 기도가 쉴 때 사탄은 바로 역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운명을 건 거룩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그죠?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다윗과 요시야의 그 대조되는 모습,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윗은 죄를 범했고 성경에 보지만 많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떤 사인을 보여주시면 다윗은 항상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물어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 그랬죠?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가지고요. 옛날처럼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죠.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여호와께 또 뭐라 그랬죠?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같이 읽습니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작은 일이라도. 어때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시고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기도 생활 정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집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어때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싹 비껴가요. 예를 들면 그 아말렉 족속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짐승 아깝거든요. 이거 제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 이런 좋은 짐승들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생각에 좋은 짐승들은 남겨둡니다. 그죠?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은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신 이후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버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뭐예요? 죽이시고. 요시야가 왜 죽었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정말 인정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죽고 사는 거는 그 인정을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영미한테 가서 물어보. 그죠?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곳곳에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그 아하시야 아시죠?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우상 숭배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아하시야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서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요.
물론 병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아도 병을 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죠? 욥. 그죠? 하나님이 더욱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뭐 큰 재앙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요, 결코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징계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난간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아하시아에게. 그럼 아하시아가 이 고통 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뭐라고요?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여러분 사람이 악을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자비와 진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갚아주셨죠. 사랑과 진리 때문에 죄를 속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악을 떠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지만 속죄함 받은 이후에 또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셔요? 반드시 치십니까? 반드시 치십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살짝 때리셔요. 여러 가지 사인과 경고를 주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몰라요. 요시야 왜 기도했어요? 율법책을 듣고 서기관 사반이 와서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저주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목요성경 공부 수요일날 계속 배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것은 손으로 만든 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원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내가 주님의 영원한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아하시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멸망당한 이유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묻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물었어요? 우상에게 나아가서 묻잖아요. 우상이 여러분 목숨 지켜줍니까?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와 함께하다가 가나안 7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게 만듭니다. 그죠? 그 전쟁 아시죠? 그런데 그 전쟁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고 희한한 전쟁이 있죠. 희한한 전쟁이죠. 이 아말렉은 우리의 육신이고요.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 근데 모세 인생이니까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요. 바위를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히고 기도하는 손을 딱 붙잡아 줍니다.
이게 뭐죠? 같이 해보시죠.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요? 이루어 주시겠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체험했잖아요. 맞죠? 장본인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합심 기도로 내가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구나.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 생활을 합니다. 여호수아 늘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그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죠? 하나님이 그 전술을 주죠. 전술을 줍니다. 칼로 창으로 이기지 말고 여리고성 돌고, 그죠?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그 무너지리라. 기도 가운데 그 답을 얻습니다. 그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이성이 있어요. 그럼 아이성을 치러 갈 때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328페이지. 자,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요. 7장 3절 328페이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같이 읽습니다. 2,3,000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도요, 순간 방심하고, 맞습니까? 정탐꾼 딱 보냈더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성에 너무 약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부하가, 정탐꾼이, 장군님, 여호수아요, 군대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한 2,3,000명쯤만. 이 말씀 속에 벌써 적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이죠? 교만한 모습. 2,3,000명만 보내요. 이거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 듣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수가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뭘로 이기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지혜 있는 대상인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후에 있을 축복과 재앙의 문제입니다. 자, 이 패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물어요. 기도합니다. 7절. 여호수아가 6절입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 땅에 엎드려 티끌을 무릅쓰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죄도 있었고, 아간의 죄도 있었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기도하고 아이성을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는 뭐 해야 돼요? 모든 일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 또 기도합니까? 그 9장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요, 이 여호수아가
군대가 아주 강해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계속 승리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들은 맹세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목숨 걸고 지킨다더라.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이웃에 사는데요, 멀리서 온 것처럼 옷 헤름한 것, 곰팡이 쓴 나버린 빵을 들고 와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읊조립니다. 조아립니다. 받으려고. 자, 그러니까 9장 14절. 9장 14절. 자,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맹세해버립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밝혀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위대한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뭐 우리 같은 범인이야, 무슨 일 있을 때 뭐 잠깐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사탄이 또 이렇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고 맡기지 않으면, 그 삶이 계속되면 망합니다. 온갖 저주가 내게 주어지고 주시고자 약속했던 축복도 뭘로 바뀌어요? 저주로 바뀐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의 축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구나.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심장 뛰게 하시는 분이고요, 이 호흡 조장하시는 분입니다. 언젠가는 이거 멈추게 하셔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호흡 언젠가는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언젠가는 취하여 가셔요. 여러분의 영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체 교제 때요, 그 온유라는 어린아이 14살 때 14살 때 그 오진으로 인해서 수술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때부터 11번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가 다 녹아내려요. 제가 많은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호수를 꽂아가지고요, 이렇게 이 고무 같은 걸로요, 1초에 한 번씩, 1초에 몇 번이요? 한 번씩 눌러줘야 호흡이 돼요. 여러분, 호흡 못하면 사람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자야 돼요. 그럼 혼자서 살기 위해서 이거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잠도 못 자고. 초창기에는 자기 부모가요, 24시간, 30몇 시간씩 부모가 잠도 못 자고 그 아이 자게 하려고. 몸도 아픈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져 가지고요,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 아이가 잠잘 동안에, 또는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1시간, 2시간씩 나눠가지고 이걸 해줘요. 근데 한 그 자원봉사자 얘기가요, 5분을 해주는데요, 몇 시간처럼 느껴졌대요. 왜? 5분 이거 하기도 뭐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자원봉사자들이요, 그 봉사를 하면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건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형편이 안 돼서 오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순간 방심함으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그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요,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앞의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해보시죠. 고레스 잘 아시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 고레스 칙령이 내리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딱 특정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돌아오겠다 하는 장래의 역사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장래일을 뭐라고요? 내게 물으라.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장래 궁금하지 않으시죠? 누구 일이죠? 누구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궁금해 하셔야죠. 그리고 아들들의 일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요? 부탁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장래, 영원한 운명 누구 손에 맡기시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꼭 합니다. 나의 운명,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저는 사랑하지만 사랑할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픈데요, 부모 사랑하지만 대신 아파줄 수 있나요? 저는 아이들 두 아이 키우면서요, 힘든 시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막 열이 펄펄 끓고요. 어떨 때는 이 아이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큰애가요, 학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 절름발이처럼 거는 거예요. 절름발이처럼. 잘 때 보니까 이렇게 짝짝이가 됐어요. 병원에 가봐도요, 이거 못 고칠 가능성이 많대요. 정형외과에서는 이거 못 고친다. 이제 평생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직 다 크지도 않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 형제님만큼은, 저 자매님만큼은, 이런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 지으셨고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 피로 사셨고 주님 영혼입니다. 교회는 주님 피로 사신 교회거든요. 정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미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미래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장래는 같이 해보시죠. 신후사. 신후사가 뭔데요? 여러분의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죽음 건너편의 일이에요. 이게 진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장래를 누구에게 맡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내게 물으라. 그리고 네 아들들의 일을 누구한테 부탁해요? 내게 부탁하라. 부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 기도의 형식, 뭐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통성기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교회당에서 하는 잠깐 하는 묵상기도 뭐 무슨 기도가 됐건 그거는 잠깐이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쉼 없이 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내 영은 기도의 영이 돼야 돼요. 형제들끼리 같이 밥 먹으면서도 악수하면 교제하면서도요. 내 영은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도와주셔서 믿음 잃지 않도록 소망 잃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담하지 않도록 주님만이 그 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목사가 세운가요? 열심히 하는 한두 일꾼이 세우나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맞죠? 우리는 각 사람이 정한 위치에서 묵묵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나라도 모든 것이 타락하는 과정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사사기 1장과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사사기 1장 360페이지.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다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뭐라 그랬죠?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해요, 안 해요? 답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사사시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350년 동안 계속 타락의 길을 걸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집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보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교회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 다 의견이 같아요, 틀려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거예요. 왜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내 믿음이 이만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이 여린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사냐고. 그 기준의 잣대를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다 다르니까.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셔요? 같이 해보시죠. 만왕의 왕. 우리가 만날 곳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가정도 망하고 무엇도 망해요? 회사도 망하고. 이 주권을 누구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죠?
특히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유기체입니다. 그죠? 내 자리만 내가 지키면 돼요. 그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함께 우리 교제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요. 예? 알아갑니다. 서로의 사정도 알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뭐가 이루어질까요?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알아갈 때 우리 형제님이 뭐 어디가 아프고 언제 수술을 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소식 들으면 뭐 할까요?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완쾌하게 해주세요. 의인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요시야의 생애를 통해서 자,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우리 주의 기도를 9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암송하라 주문처럼 외우라 그랬어요? 하나하나가 기도의 제목이라 그랬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저희들 오늘 배우신 말씀과 함께 또 이 주의 기도와 함께 마음으로 묵상기도가 뭔지 아시죠? 자, 요시야가 뭐를 듣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듣고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부분과 함께 우리 주의 기도, 우리 잠깐 묵상 기도 하신 이후에 마지막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음악 좀 크게 틀어주시죠.